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성결법전을 다룹니다. 하도 연말 연초에 레위기를 안 했더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억하시는 줄 믿고, 지난번 때 레위기 23장은 뭐였죠? 절기. 네, 오늘은 그 절기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절기는 1년에 3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이 사건만큼은 꼭 기억하라. 설과 단오와 추석처럼 그거는 꼭 기억해라. 오늘은 항상 매일과 안식일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4장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이제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거룩은 아멘. 거룩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는 삶이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믿고 맡겨요?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한테 일을 믿고 맡겨요? 아니면 이렇게 항상 평온하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실을 식물로 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성실을 식물로 삼는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성실을 식물로 삼다 보면 내 의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모아하지 않은 사람이 보여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뒤지면 입만 둥둥 떠다니겠다. 뭐 그런 삶이 아주 보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가이드가 목사들 데리고 다니기가 제일 힘들다고, 지 멋대로 해가지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가라고 해도 어차피 나 안 타면은 버스 출발 안 할 건데, 목사들은 다 그러고 버스 늦게 타는 거예요. 이게 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관습적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성실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일까요? 세리 같은 인생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예? 아니, 이 앞에 있는 목사는 바리새인 같은 목사예요? 세리 같은 목사예요? 세리 같은 인생을 꿈꿀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에요. 왜냐면 목사는 또 일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누가 또 힘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을 저를 격려하라는 게 아니라, 저를 자꾸 격려하면 큰일 나. 다시 살이 찌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생을 하니까 부목사님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바리새인 같은 인생을 살아요. 나는 최소한 목사는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제 인생이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남을 정죄할 능력은, 바리새인이요, 그 인생이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남을 지적할 때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나라도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인간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 자빠져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 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으면 피곤하셔서 못 나.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제가 악으로 깡으로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있어도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무는 삶이 내 삶의 우선이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해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정죄할 능력이 내게는 없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지금 주일 오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레위기 24장의 이야기. 항상 호산나 찬양대, 제가 오늘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호산나 찬양대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 낮 예배와 2명 딱 차이 나게 앉아 있어요. 굉장한 건데, 굉장한 거예요. 이게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예배가 차이 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목사는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오늘 호산나? 아까 저기 1명, 2명. 아니, 대단한 찬양대예요. 스테이블한 게, 그러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이게 주일 낮 예배든 주일 오후 예배든 이게 새벽 예배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에선 이거야. 거룩은 순간에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아침과 오후가 다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24장을 봅니다. 오늘 24장은요 뭐와 뭐를 다루냐면 등잔 때 이야기랑 진설병 규례를 다루고, 그 이후에 동형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어요. 오늘 보면 24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레위기를 하도 많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면 장면이 바뀌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열심히 아주 특심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잘 이해하는 교회가 없어. 아니, 본인들이 웃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지. 네. 부끄러워서 그래요? 2절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 이거는 중국어 성경이라서 원래는 성경은 올리브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내게로 가져오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계속이나 항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아니, 계속이나 항상이나 같은 말 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론은 회막아 증거계 뭐해서 휘장, 회막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지성소예요. 회막 바뀌면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영원한 규례다. 이거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누가요? 대제사장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불 켜려고 준비하고 기름 찌어온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도 항상 뭐 해야 돼요? 그 기름 잘 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지금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7개의 등잔대, 9개는 하누키하고 이거는 메노라예요, 히브리어로.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잔대 모양이나 등잔 중간의 모양이나 요 받침은 다 무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봐서 대답하는 교회를 못 봤어, 한 번도 제가. 왜냐면 다른 교회 가서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구꽃이 뭐예요? 살구꽃은 원래 원문으로는 아몬드 꽃이라고 그랬고, 아몬드의 히브리어는 샤케드, 흔들어 깨운다. 봄이 옴을 알리고 너희가 이제는 불을 킨다라는 건 뭐예요? 흔들어 깨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목사가 졸아요, 성도가 졸아요? 아니야, 목사가 졸아. 진짜 우리 교회는 아주 성경을 알기도 기가 막히게 알지만 조는 사람이 한 명 없는, 여기 호산나 여기 앞에 한번 봐봐요. 조는 사람이 있나? 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우리 송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을 오늘 찬양도 아주 기가 막혀. 설교 내용을 듣고 왔는지 축복을 내려주셔서, 야,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회막이라는 곳이 원래 우리가 아는 대로 내부 앙장이 있어요. 이 내부 앙장은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꼰 배실로 문양을 낸 거예요. 문양을 냈어요. 문양을. 여러분, 형상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러분, 아랍 가보면 캘리그라피가 유행해요. 아니, 이 터키 이스탄불 가서도 형상이 있어요. 아랍어로 알라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그것만 이렇게 글씨로 막 이렇게 써서 모양으로 막 성 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글씨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요?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근데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문양을 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문양을 내요. 그리고 그게 내부 앙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안에 아름답게 수놓은 게 보이고, 그 위에 밖에 안에선 보이진 않지만 뭐죠? 염소털로 덮고, 그리고 수량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외부 앙장이랑 내 외부 덮개를 나눠요. 그러니까 안에는 빛 하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오니까 반드시 메노라가 필요해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모세의 회막이고, 나중에 이제 건물로 짓는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도 빛은 들어오지 않아. 왜요? 창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은요, 뭘로만 태워져야 돼요? 네, 등잔으로만 태워져야 돼요. 등잔으로만. 이 회막은 등잔으로만 태워져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날마다 이 등잔을 누가 관리하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관리하라고. 항상 저녁이든
아침이든. 원래 회막이 나중에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실로로 가요. 그게 물론 여호수아가 그때 지도자였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사마리아 산지 가운데로 가는 것 같지만 실로를 여러분들 가보시면 실로가 왜 실로로 여호수아가 정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실로도 마찬가지고 회막이 있으면 기름을 멀리서 빻아와야 돼요? 가까운 데서 빻아와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기름을요 항상 대려고. 여러분, 그러면 멀리서 빻으면 항상 못 돼요? 그렇지. 기름을 빻아오다가 다른 운반하다가 시체나 무엇이 만지면 들고 온 사람만 부정해져요? 그 기름까지 부정해져요? 그러면 실로 주변에는 뭐가 많을까? 이렇게 하산하셔도 돼요. 아니, 저도 요번에 12월에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랑 실로 갔다 왔지. 제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우리 김진수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잘 설명해 드렸어. 저는 9번 간 사람이니까 목사님 이건 이런 겁니다. 실로 가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김진수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가 실로이고 여기가 회막이 있었던 자리가 중요한 것보다 이 주변 보시고 주변에 뭐가 많은가? 살구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기름을 짜서 바로 가까워서가 아니라 그 짠 기름이 성막에 들어올 때까지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에 이 실로가 있다. 에브라임 산지의 중앙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에 뭐가 많다? 그렇죠. 그러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성전산이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산이잖아요. 성전산에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면 지금은 다 무덤이지만 옛날에는 올리브나무가 넘쳐났을 뭐가 있어요? 감람산. 동쪽에 감람산. 올리브나무를 많이 심어놨으니까 왜요? 뭐 때문에 많이 심어놨어요? 그렇죠. 성전에 기름 대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전의 동쪽에 더러운 것도 항상 어디에 갖다 버려요?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 버리면 기름자 오다가 부정한 게 닿을 수 있으니까 더러운 거나 이런 부산물들은 다 어디로 갖다 버리라고 성경은 써요? 흰놈의 골짜기 가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항상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7개 쫙 붙여. 제 방 놀러 오라고 그래도 잘 안 놀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방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다 궁금해도 오시고 집에서 성경이 안 읽어지면 제 방 와서 딱 제가 mp3도 틀어드릴게. 그냥 성경 딱 와셔서 읽고. 제 방에 보시면 등잔이 몇 개 있어요. 등잔의 모양이 시대마다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이게 기름 짜는 방법이 고도화될수록 기름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기름이 막 이렇게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약간 이렇게 점성이 생겨요. 이렇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나가진 않으니까. 족장 시대는 그래서 등잔이 네모네요. 이거 제가 족장 시대 것도 있고. 철기 시대는 누구 때 이야기하죠? 철기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기름 짜는 철기가 발전되니까, 기름 짜는 기술이 발전되니까 심지를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열처녀 비유할 때 그 등잔은 이렇게 생기고, 그 이후 예수님 당시 이후에 비잔틴 시대의 등잔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등잔을 봅니다. 근데 순전한 감람유,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죠. 제사장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도 오래 태우면 그름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빛은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을 타고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온전한 관계를 제사장도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불이 올 한 해 꺼지지 않는 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기름을 공급해 가지고 여러분의 등잔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지지 않고 주위를 밝게 비춰주기를 바라요. 좋은 일 생기면 나만 좋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좋은 일이어도 근질근질하고 남 안 되는 꼴 봐도 근질근질해. 맞아요, 틀려요? 좋은 일은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목사님 부끄러워서.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고 계세요. 제가 혹시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 안 좋은 일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또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빛으로만 빛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야기했는데 1부 때랑 3부 때 이야기 안 해서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가 주일 식사 섬김 합니다. 오늘도 식사 잘 먹었습니다. 코다리도 잘 먹었고 기본 식사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2부 때만 이야기해서 호산나는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식권을 받을까? 그러면 식권을 받으면 이게 식대도 너무 오르고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해가지고 교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식권을 받을까? 그러면 1,000원을 받아야 되나 2,000원을 받아야 되나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70세 이상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안 받았는데 갑자기 받으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될까봐 그것도 고민했어요. 그러면 가격을 정할까 안 정할까 하다가 어느 날은 콩나물만 나왔는데 어느 날은 오이 무침이 나왔어요. 오이랑 콩나물이 가격이 같을 수 없는데 돈은 똑같이 낸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간에 주일 기본찬을 제공하시는 분의 금액을 통일하고 거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기를 추가하면 고깃값만 내면 양파랑 나머지 간장, 설탕, 양념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통일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먹이고 싶어요? 안 먹이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10분이잖아. 그래서 먼저 10명이 저기다 쓴 거예요. 1년이 52주거든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2번 밥을 안 줘.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는 3번 있는데 2번이야. 올해는 추석 때도 줘야 되나? 추석 때 안 준대. 그럼 3번이에요. 설에 안 주고, 추석에 안 주고, 어린이 가정의 날 첫 번째 안 줘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그러면 52주 중에 49번이야. 10번 하고 저까지 했으니까 11번 채웠어. 그러면 몇 번이에요? 38번. 38명만 결심하면 되는데 결심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들이 또 한 바퀴 돈대. 안 채워지면. 에? 아니 근데 이따가 저기 장로님들 10분 나와가지고 여기 박수 좀 받아요. 근데
저도 목사가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는 또 장로님들이 한다고 그러면 나도 그냥 따라가 이렇게.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더 내고 싶으셔도 감사함으로 정한 금액을 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혹시 없으면 없는 대로 먹겠습니다. 저기 옛날 느낌 나게 어떻게 조선간장에 흰밥에 조선간장만 있어도 어떻게 마가린이라도 한 숟갈 떠?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누가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가격이 왜 그렇게 정해놨느냐, 왜 그거 갖고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은 좀 교회가 보충을 하고 서로 함께함이 즐거운 공동체 되는 거예요. 아론이요, 불 관리하다가 내가 맨날 여기 나와가지고 불이나 관리하고 앉아있을 팔자냐? 그랬으면 산으로 갔어요. 진짜 그럴 때 산으로 갔어요. 왜 산으로 갔어요? 아시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가 불 관리할 때 향을 이거 어차피 매일 향인데 야 라이터 가져와라, 불 붙여라. 항상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얻어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과 건강 주신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타오를 수 있는 교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냥 상처를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돌더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떡. 진설병 떡. 5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떡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6개씩 12개 쌓으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 봐야 지금 제가 좀 이따 설명하는 그림이 이해가 될 거니까, 지금 떡 하나를 10분의 몇 에바로 하래요? 2에바요. 10분의 2는요 밀가루 4.4리터예요. 그러면 밀가루 4.4리터에 물 붓고 떡 만들면 최소 몇 킬로? 떡 한 덩이가 최소 5kg 이상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나? 한 마리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떡 한 덩이가 몇 에바래요? 10분의 2에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10분의 2에바가 그냥 얼마라고요? 밀가루 4.4리터. 그러면 여기다가 물 붓고 하면 최소 5kg 이상이야.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6절 시작. 그러면 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2줄로 6개씩 진설하래요. 만약에 빈대떡 6개 쌓으면 6개 쌓을 수 있어요. 근데 5kg짜리 떡을 6개 쌓으면 서 안 서? 지금 떡이 이게 한 마리인지, 보통 우리 떡박스 오는 게 한 마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박스가 아니고 떡으로 온 상태면 6개 딱 쌓으면요, 나중에 가서 쌓아봐. 반드시 위에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시작.
줄 위에 뭘 두래요? 기념물로 뭘 두라? 유향. 제 방에 오면 유향도 체험할 수 있어요. 제 방에 오면 유향, 모략 다 체험. 유향은 향이 좋아요. 이게 향이 아주 이렇게 향수 같은 향인데 한번. 그리고 8절에 보면 며칠마다 바꾸래요. 이 떡을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계속 나와요. 빛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항상 뭐예요? 항상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시작.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이 떡 먹은 사람이 또 있죠. 성경에. 레위 지파 아닌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함께 먹어요. 그러면 떡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떡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럼 떡은 요 정도로 생겼을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떡 한 덩이가 최소 몇 킬로? 밀가루 4.4리터에다가 물 붓고 떡을 만들면 이게 무게가 엄청나다니까요. 실제로 에바가요 22리터예요. 그러면 10분의 2 에바니까 4점? 이건 계산이 되시죠? 아니, 에바가 작은 단위예요? 큰 단위예요? 큰 단위예요. 큰 단위. 에바,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 에바탄 여인 나오죠?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환상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에바를 타고 돌아다녀요. 에바는 작은 여인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양탄자 타듯이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작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진설병 먹죠. 사무엘상 21장 6절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은 어느 지파인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거를 복음서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율법보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던지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하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설병은 상은 요렇게 생겼을 거라고 요즘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요렇게. 왜요? 떡 하나가 최소한 무게를 그 떡 위에 떡을 올려놓을 수 없고 한 줄 위에 항상 뭘 올려놔야 되니까. 그렇죠. 유향종지를. 실제로는 요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막 쌓아서 올리면 일주일 만에 무너져요. 저는 호빵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호빵도 저는 단팥호빵만 먹잖아. 저는 단팥호빵 참 좋아하는데 요즘 그래도 하루에 1개씩은 먹어요. 감사하게. 옛날 같았으면 앉아서 2-3개도 먹을 텐데 절제하느라고 하나씩 먹는데 호빵은 굉장한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빵이 위대한 발명품인 이유는 수분이 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설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공기가 통하는 창문이 있는 공간에 이 떡을 일주일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공기가 통하지도 않는 밀폐된 공간에 등잔대만 켜져 있는, 그러면 등잔대가 켜져 있으면 온도가 그 정도 안팎이면요, 이 온도가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죠. 낮에는 쫙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식었다가, 그러면 이거 상해요? 곰팡이가 바로 쓸까? 바로 쓸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매일 안식일마다 떡 갈고 지킨 게 진짜, 이거는 거의 호빵의 발령품과 진설병은 유사하다. 제가 오늘 호빵 아침에 먹으면서 느낀 제 소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줄 위에다가는 반드시 뭘 놓으라고요? 유향을 놓으라고. 유향 때문에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꿈꾸던 대로 아까 옛날에 이런 것처럼 진설병이 이렇게 그냥 빈대떡 6개 정도 붙여놓은 거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엔 이런 사진 많이 봤잖아. 최소 한 덩이가 5kg는 돼야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떡을 잊고 매일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뭐 하는 속에서 자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누구 앞에? 거룩은 순간의 열심이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라고. 예. 등잔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순간의 열심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올리브 1리터 낼 거야. 나는 오늘 떡 5kg가 아니라 오늘 한우로 먹고 죽자. 그거는 우리가 내는 기분이에요. 저도 기분 좋으면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에? 한우 먹자 그러지. 맨날 저기 연덕교회 있을 때까지만 해도 맨날 수입산 고기 먹다가 저기 우리 형제 축산에 가서 한우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수입산은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 여러분, 기분 좋은 날과 기분 안 좋은 날이 업앤다운이 심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드리고 오늘은 불을 10개 켰다가 7개 켰다가 5개 켜고, 어느 날은 나 힘드니까 불 다 꺼버리고, 오늘은 떡 드릴 힘도 없다. 아니에요. 이거 12지파가 여러분 한 사람이 5.5kg 정도 내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안식일마다 교체하겠어요? 근데 12지파가 떡 하나를 책임지는 건 어려운 일이 몇만 명 있잖아요. 몇만 명 최소.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항상 그 규례를 맞추는 정한 규례가 가장 큰 거룩이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거룩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주식만 대박나면, 코인만 대박나면 내가 저기 잠옷실이 아니라 잠옷실 할아버지도 드리겠나이다, 괜히 그런 열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이 산 주식 안 터집니다. 혹시 또 주식 사신 분 있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이 여호와 앞에 있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큰 거룩이.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내 무릎이 불안해도, 도가니가 불안해도 날마다 지속성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항상 있게 하옵소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날마다 새로 놓이는 헌신으로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